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역대하 20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680면에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임마누엘의 축복이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어제 목감기가 와가지고 조금 들으실 때 불편하실 겁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정말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해 보셨죠. 아마 경험하지 않은 성도님들은 없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 정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정말 지금 생각해도 끔찍할 만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제 생애의 첫 번째 설교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도 원고 설교를 하는데 첫 번째 설교 시간에 원고가 없었어요. 물론 준비했죠. 집에서 잘 준비하고 예전에 여러분 아세요? 이런 네모나만 그 A 플로피 파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USB 같은 그런 건데 이 A 플로피 파일에 내용을 분명히 넣었거든요. 잘 넣어서 내가 교회 가서 출력해서 설교하겠다. 교회 가서 딱 넣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이 파일은 오류가 나서 열리지 않습니다. 딱 뜨는 거예요. 하나님 안 돼요. 큰일 나요. 안 돼요. 옆에 있는 전도사님 컴퓨터 넣어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성경책 피고 설교 준비한 거 기억난 대로 그냥 몇 마디 하고 내려왔어요. 지금도 잊지 못할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제 인생의 그 일은 지나고 보면 그냥 추억이고 에피소드죠. 그거 가지고 지금 끙끙댈 일 없습니다. 또 그것이 제 인생에 중요한 영향력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건강에 적신호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큰일 났네요. 이거 방법이 없네요. 어떤 분들은 영적인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세요. 정신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영적인 곤비함이라든지 어떤 분은 삶의 무너짐, 경제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도저히 살아날 힘이 없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떤 분들은 자신과의 싸움, 날마다 자기 자신에게 패배당하고 지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이런 일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두렵고 어려운 문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문제가 여러분 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20명의 남유다의 20명의 왕 가운데 네 번째 왕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왕이 통치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중심으로 선왕 3대 선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히스기야, 요시야 그리고 오늘 여기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아합 왕과 사돈지간을 맺은 일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가 선왕이 된 이유는 그가 통치하는 기간 내에 전쟁이 없었다든지 그가 통치하는 기간 내에 그의 삶의 문제가 전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다면 그보다 더 연약한 우리들, 더 실수가 많은 우리들, 더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포인트입니다. 정말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시나요? 정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붙드시냐 여쭙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럴 수만 있다면 그것이 신앙이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향한다면 저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온전한 믿음과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호사밧 왕이 통치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1절로 가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모압과 암몬, 그리고 여기 마온은 에돔을 얘기합니다. 모압과 암몬과 에돔 지파가 요단 동편에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유다 땅을 치러 세 나라가 연합하러 치러 온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2절에 보니까 거기에 아람까지 합세합니다. 이것이 아주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것이 왜 위기인 줄 아세요? 이것이 위기인 이유는 유다 땅의 서쪽이 지중해거든요. 갈 곳이 없어요. 동쪽에 네 나라가 쳐들어온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입니까? 완전히 고립된 상황이죠. 이 고립된 상황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절대로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 걸고 싸워야 되는 절대절명의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여호사밧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3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고. 4절 같이요. 시작. 유다 사람이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1차적인 반응은 뭐예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여러분, 내 나라가 연합하여 쳐들어오겠다는데 두렵지 않은 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안 두려우세요? 너무나 크게 두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반응을 보세요. 금식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은 그냥 밥 굶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금식 기도 하시는 분들 다이어트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지금 나의 모든 삶의 계획을 멈추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에 있는 모든 상황을 잠시 멈추겠다는 거예요. 진행되고 있는 걸 잠시 멈춰야 되겠다는 거예요. 사생결단하여 하는 게 금식 기도인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과 유다의 백성들이 이렇게 마음을 모아 함께 모아 금식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께 향한 그의 마음의 기도의 제목이 뭐냐?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2절 한번 봅시다. 역대하 20장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네 민족이 함께 연합하여 오는데 우리가 저들을 막을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있다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아하시엘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응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찌할 바를 모를 그런 인생을 사시는 우리들에게 오늘 응답하심으로 듣고 믿고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정말 두려운 일이 올 때,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일들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이 상황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 상황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알아야 한다.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15절 말씀. 아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아하시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 첫 번째는 뭐냐? 이것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즉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모르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와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 죄악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이것이 영적인 일이다, 이것이 그런 일이라는 걸 몰라요. 그냥 내 노력대로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일임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알아야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 대해서 전혀 마음이 감각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일을 맡고 계신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알면 간구하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나의 삶을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알면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함으로 이 일을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속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일도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참 어려우시죠? 직장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국가도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목회도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러므로 이게 지혜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하 있는 줄 알고 우리가 깨닫고 아는 거예요. 아는 자들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첫 번째, 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 속해 있음을 알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두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알아야 기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2024년도 우리 그레이스 하나님께 두 번째 표 아시죠? 다시 기도의 무릎으로. 오늘부터 한 10번째 시간 동안에 이 기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나눌 텐데, 오늘 첫 번째 시간이 신뢰예요. 그분을 알지 못하면 그분을 신뢰할 수 없어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는 아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17절, 이 전쟁에는,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벌써 영적인 일인 것입니다.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라가 여호와가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따라합시다.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아멘. 말씀해 주신 거,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전쟁은 내게 속했다. 너희는 너희들의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하는 일을 바라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여러분들, 근데 이 복음이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택하실 때부터 하신 말씀인 거 아시죠? 구약의 역사가 출발될 때부터 하신 거 아시죠? 신약의 교회가 태동될 때부터 주님이 함께 하신 거 아시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들과 약속하신 말씀임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여러분,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만 나도 좀 힘이 있으면 안 되나요? 나에게도 좀 능력이 있으면 안 되나요? 우리는 항상 무력하고 무기력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셔야 합니다. 17장 13절로 가볼 텐데, 여기는 이 유대 나라가 얼마큼 그 군대 규모가 큰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숫자가 나와요. 17장 13절,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14절 여러분 시작.
여기 큰 용사 30만 명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와 하나님이 28만 명을 거느리고 16절 시작.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같이 했습니다.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 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의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여기 보니까 이 여호사밧이 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30만 명, 28만 명, 20만 명, 또 20만 명, 18만 명. 여러분 얼마입니까? 몇 명이에요? 여러분 계산하지 마세요. 제가 계산해 왔어요. 116만 명입니다. 이 숫자가 이스라엘 20명의 왕들이 통치하는 기간 중에서 가장 군사가 많은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말이 다른 거예요. 여호사밧이 주여 우리가 저들을 무찌를 능력이 없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건 다른 말입니다. 완전히. 이거는 주여 우리가 군사력이 없습니다. 그 뜻이 아니잖아요. 이들에게는 군사력이 있었어요. 가장 많은 군대를 거느린 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에게 통찰력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십니다. 그래도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그러함에도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속한 줄 알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심인 줄 알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냐고요. 여러분 맞습니까? 여호사밧의 이 고백은 그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힘이 되는지 우리는 오늘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힘이시고 이것을 알고 믿는 자들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정말 두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어찌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부분이 하이라이트입니다. 18절 말씀 봅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19절 같이요.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왜 이 부분이 하이라이트냐면 이스라엘 왕 여호사밧이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립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여기 보니까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레위 자손들은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했다 그랬습니다. 경배와 찬양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타이밍이 언제인지 아세요? 전쟁 끝나고 돌아오는 그런 승리의 군사가 아니라 전쟁하러 나아가기 전의 모습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전쟁하러 나아가기 전에 그들이 뭐 했습니까? 찬양 올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보세요. 다음 절 20절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아가니라. 이제 전쟁하러 나가는 거예요.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21절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라. 드고와 광야 전쟁터로 나가는 길 가운데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의논하여 찬양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찬양하게 시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그 찬양하면서 제일 앞에 찬양대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대가 찬송을 부르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내 나라의 침략군들이여 혼란이 일어나는데 서로 치고 서로 죽이는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24,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이 전쟁이 출발이에요.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이니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찬송은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일 가운데 먼저 찬송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왔을 때 먼저 했어요. 찬양대를 만들어 먼저 찬송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 그레이스 중창팀이 그런 하나님이 쓰시는 능력의 의의 병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레이스 찬양대가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능력의 병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들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들이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는데 그렇게 스스로 쳐 죽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땅에 있는 전리품들을 의복과 재물과 보물을 다 거둬들이는데 얼마나 많았던지 성경에 보니까 3일 동안 거두었대요. 와, 대단합니다. 그리고 4일째 되는 날 그들이 다시 브라가 골짜기에 모입니다. 이 브라가 골짜기에서 모여서 뭐하냐? 또 찬송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찬양대를 세워서 찬양했지만 이제 온 회중이 찬양하는 거예요. 브라가 이 말이 송축이란 뜻입니다. 송축하라. 나중에 그 지역이 이름 붙여졌겠죠. 그 백성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라운 여러분 천상의 찬양의 모습입니까? 그런데요 그들이 이제는 다 돌아오고 나서 또 찬양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불면서 큰 소리로 기쁘고 감사하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찬송이 날마다 눈물에만 찬송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 희열의 찬송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온 백성이 함께 주님께 찬양했는데 언제요? 그 출발이 전쟁 전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일들 전에 먼저 믿음으로 찬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죠.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다 이루어 주셨으니까 찬양한다. 이건 기복입니다. 먼저 믿음으로 찬양하시면 앞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레이스 한인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자 이제 결과가 중요하죠. 기억하시나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이렇게 오늘 본문을 시작했습니다. 내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얼마나 두려워. 근데 이것이 역전돼 버리네요. 여러분 20장 2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9절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여 두려워함으로. 처음에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고 주여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들을 막을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시작했는데요. 여기 30절 29절 가보니까 이제는 이방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사밧이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나라는 태평하고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에게 온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그레이스 하나님께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막혀있는 일 주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먼저 찬송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평생의 모든 일마다 평강케 해주십니다. 동서남북에서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영적인 일이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알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귀한 마음을 믿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찬송하며 나가면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찬송함으로 옥고의 문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찬송의 제사장의 옷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어떤 한 선교사님이 부부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저 깊은 오지에 선교를 하러 가셨어요.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자라지 않는 정말 아프리카 저 오지입니다. 여러분 그냥 생각만 해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거기서 선교사를 감당해야 되니까 참 힘들죠. 이 두 분 선교사님이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셨는데
우리 사역이 너무나 사실 힘들어요.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눈물로 기도합니다. 내 마음 만지는 분 주님밖에 없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뒤뜰을 가만히 보니까 저 뒤뜰에 풀도 나무도 자라지 않는 그 메마른 땅에 꽃 한 송이가 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 기적이 일어났네. 심은 적도 없는데 자기 집 뒤뜰에 꽃이 핀 거예요. 그 광야 아프리카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어났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아내 선교사님이 맞다. 거기 이제 배수 처리가 없어요. 밥 먹고 잔반 나오고 설거지하는 물을 거기다 갖다 부었거든요. 계속 한 자리에 부으면서 에이구 이러면서 붓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 설거지한 물을 어디 버릴 때가 배수 처리가 안 돼 있으니까 거기다 그냥 무조건 갖다 버린 거예요. 그게 생각난 거예요. 토양이 바뀌고요. 그리고 어디선가 씨앗이 날라와서 거기서 아름다운 꽃이 핀 거예요.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이게 사실은 그 선교사님의 찬양인데 날마다 눈물로 그 찬양을 시작했는데 고통 가운데 시작한 그 찬양이 나중에는 이상하게요. 감사의 찬양으로 항상 마무리되더래요. 눈물 짓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감사의 찬양으로 바꿔주시고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꽃을 본 순간이 어땠냐면 감사의 찬양으로 바뀌어진 그 순간에 그 꽃을 볼 게 뭡니까? 그때 두 선교사님이 무릎을 쳤다는 거예요. 맞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꽃으로도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것을 느끼고 다시 힘을 얻어서 그 아프리카 사역을 또 시작하셨다는 거죠.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난관이 있어요. 어려움이 봉착됩니다. 그때마다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여호사밧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입니다. 영적인 일입니다. 이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세 번째는 그 어려움 앞에서 먼저 여러분 찬송해 보십시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 아닙니까?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믿음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처음에 눈물로 찬양할지라도 나중에 감사와 능력으로 넘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들 우리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그리스 안에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한순간에 되지 않을지라도 이 주님을 믿고 알고 고백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날을 주실 거예요. 저는 믿어요. 저는 이 여호사밧의 이 삶과 두 분 선교사님의 그 삶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까요? 통성으로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